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잠시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달랴의 반역과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왕조와 북왕조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함께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람이나 아하시야 같은 왕들은 동일한 이름의 왕들이 이 남왕조에도 나오고 북왕조에도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에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다가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다가 8년을 다스리고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다가 그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야가 모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갑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예후의 손에 죽게 되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남유다로 시집와서 여호사밧이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서 이 여호람의 아내로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되어서 이 남유다를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나 예후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때, 그럴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합의 핏줄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남유다로 넘어와서 남유다의 그 다윗 왕가의 며느리로 지금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자신도 남유다의 왕가를 멸절시키는 그 일을 자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달랴는 자신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친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을 능가하는 그런 악녀라고 말할 만합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사악해지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은 아달랴로 말미암아 멸절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한 살배기 요아스입니다. 2절에 보면 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딸로서 죽은 아하시야의 왕의 이복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그의 손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인 거죠. 여호세바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부부는 그렇게 어린 요아스를 숨겨 놓음으로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극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랴의 정변 이후에 6년이 지난 일곱째 해에 궁중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키워왔던 여호야다는 궁중 경호 담당관들과 경비대장을 성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권위 아래에서 맹세를 시키고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특히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긴밀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리 사람은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본래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기화해서 이스라엘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이 레갑 자손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에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할 때 그 당시 어린 솔로몬을 보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리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가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들을 이제 불러서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는 쿠데타에 가담한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나누어서 행동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 경비대는 5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부대씩 돌아가면서 왕궁 경비를 맡았고, 예외적으로 안식일에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2부대가 아니라 3부대가 이제 한 부대를 더 합쳐서 3부대가 근무하면서 성전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평일에는 2부대였는데 안식일에는 3부대가 들어와서 왕궁과 성전 경비를 담당한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일부러 안식일을 거사일로 정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부대를 동원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부대를 동원해서 이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부대는 왕궁을 장악하게 하고 나머지 1부대는 성전을 장악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7절 말씀대로 경비 임무를 마치고 나가는 2부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바로 어린 요아스를 호위하는 그 임무를 맡긴 겁니다. 마침내 이렇게 해서 쿠데타는 큰 저항 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박수치면서 요아스를 열렬하게 맞이합니다. 이때 14절에 보면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달랴는 반역이로다라고 하면서 외쳐보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여호야다는 그녀가 성전에서 나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부장이 그녀를 말이 출입하는 마문 앞에서 성전을 빠져나올 때 그때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은 이제 여호야다의 주도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남유다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헐고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7살의 어린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함으로써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다윗의 씨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요아스를 숨겨놓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또한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물리치고 나서 당시 7살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앉힙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고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달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손주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그래서 너무나 사악한 인간의 그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렇게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는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 일을 추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서 마침내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쿠데타의 결과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과 하나님의 사로잡힌 그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 결과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평안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나와 주변 사람들을 함께 망치는 괴물입니다.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욕심에 붙들린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아달랴입니까? 아니면 여호야다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탐욕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야다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그래서 오늘 이 사회와 이 민족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도리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